감사합니다. 우리 사모님 그 목소리도 안 좋으신데 저희들 목소리 제일 좋을 때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은데 네,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 나누시죠. 3일간 잘 지내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참 우리 찬양의 능력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형제를 망하게 하지 말라, 형제를 망하게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잠깐 또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것이냐, 성도가 누구냐, 사실은 이 질문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내내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되는 질문입니다. 교회가 뭔지를 제대로 모르거나 아니면 잘못 알고 있으면, 또 성도가 누군지,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모르는 채로 교회를 운영하고 또 내 삶을 운영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목사를 비롯한 교회의 지도자들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 또 성도가 누군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산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어떤 존재입니까? 단 한순간도 술 취해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 그게 대통령입니다. 국가가 어떤 비상사태가 일어날지 모르고, 특별히 우리나라 같이 남과 북이 지금 대치 중인 상황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될지, 어떠한 판단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직무가 뭔지를 제대로 그 중요함을 모르면, 여러분, 술을 취해서 그냥 막 흔들어 깨워야 되고, 대통령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면 여러분 술 기운 가운데 이렇게, 그러면 그게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 꼭 대통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장관, 또 차관, 또 기타 여러 우리 그 조직의 장들은 항상 어떻습니까?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이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으면 여러분 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 교회가 어떤 곳이냐, 또 성도는 누구냐.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 주겠습니까? 교회를 봐라. 교회는 장차 우리가 얻게 될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보여주는 존재. 성도는 누굽니까? 똑같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존재. 그러니까 결국 우리 성도나 교회나 전부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나를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 대통령은 일개 개인의 삶이 아니라 공적인 삶인 것이잖아요. 대통령의 결정은 곧 나라의 결정이 되고, 대통령의 판단은 곧 그 나라가 어떤 판단을 하는지를 보여주고, 외교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나라의 이 땅의 모델하우스인 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결정하고 판단하고 말하는 이 모든 것은 전부 어디랑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와 연결이 돼 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교회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되죠. 우리 로마 교회는 유대인하고 그 다음에요 이방인하고 섞여 있다.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 또 이방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섞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제일 큰 문제냐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어릴 때부터 읽고 또 배우고 암송하고, 구약에 나타난 율법을 그들은 몸으로 익힌 사람들. 그러니 여러분, 그 어릴 때부터 받았던 이 전통, 어릴 때부터 받았던 교육이 예수 믿어도 그대로
남아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는 예수를 믿어도 이 구약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음식들, 이 대표적으로 우리 돼지고기잖아요.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나타난 여러 절기들 있죠. 대표적으로 여러분 어떤 게 있습니까? 유월절, 무교절, 초막절, 수장절 많이 있잖아요. 그런 절기들은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그들은 어릴 때부터 이 몸에 밴 그 절기이기 때문에 여전히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반대편에 있는 이방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구약 성경을 알 턱이 없죠. 그들은 음식을 유대인처럼 구별해서 이건 먹고 이건 안 먹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들은 유월절이 뭔지도 모르고 절기가 뭔지도 당연히 모르죠. 여러분, 그런 두 부류의 이 인종이라 그럴까요?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 믿었다는 그 공통점 하나로 한 교회에 모여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으니까 뭐가 예상이 되십니까? 그렇죠. 사사건건 음식 문제 가지고 싸우고 절기 문제 가지고 부딪히는 거죠. 야,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거 왜 안 돼? 안 돼. 구약 성경에 먹지 말라 그랬어.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이 절기 지켜야 돼. 아니, 지금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인데 이 구약의 절기를 지켜? 이런 논쟁들이 계속 듣기만 해도 여러분 피곤하죠. 여러분, 조선시대 이 현종, 조선 18대 왕이 현종인데, 현종 시대에 여러분 유명한 논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슨 논쟁이냐면 예송 논쟁이라 그래서 이 예법에 대한 논쟁이에요. 현종의 아버지 효종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상복을 몇 년을 입어야 되느냐? 상복 몇 년 입어야 됩니까? 왕이 죽었습니다. 선왕이 돌아가셨어요. 규례대로 하면 보통 3년을 입어요. 그런데 이게 장자일 때와 차자일 때가 또 다 달라요. 와, 미쳐버리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 소위 그 왕이 죽은 그것에 대해서 이 상복을 1년을 입어야 된다는 파와 아니다 3년을 입어야 된다는 파가 세게 붙었어요. 그게 서인하고 남인의 논쟁이죠. 아주 유명했던 이 조선시대를 발칵 뒤집었던. 결국은 그 옷 입는 거 하나 때문에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박살났어요.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상복을 1년을 입니 3년을 입니, 우리는 요즘 상복을 장례식장 가면 안 입는 경우도 있고 입어봤자 우리 며칠 입어요? 3일 입잖아요. 3일. 근데 그것 때문에 나라가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이 음식 때문에, 절기 때문에 이 로마 교회가 박살이 났어요.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모델하우스인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직접 볼 수는 없으니까 이 땅 가운데 세워두신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하나님 나라는 이렇구나, 이렇게 보여줘야 될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밖에서 이렇게 보니까 쟤네들 뭐 하고 있어요? 멱살 잡고 있는 거죠. 뭐 때문에? 이거 먹어야 돼, 이거 먹으면 안 돼, 이 절기 지켜야 돼, 이 절기 지키면 안 돼, 상복을 1년 입어야 돼, 3년 입어야 돼. 그 외에 그것뿐이겠습니까? 조선시대 예법이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들마다 소위 남인과 서인이 싸우듯이 유대인 크리스찬과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막 찬양 소리의 박수가 아니라 박 터지는 박수 소리로 맨날 막 헤딩하고 그러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이 크리스찬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지들끼리 멱살 잡고 싸우고 있네.
뭐 우리들이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문제겠지만 세상 사람들 눈에는 어떻습니까? 다 그게 그거예요. 아무 중요한 게 아닌데 뭐 멱살 잡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야, 예수쟁이들이 믿는 하나님 나는 안 믿을란다. 나도 그 하나님 믿으면 얘네들처럼 팍 터지게 싸울 거 아니냐. 나 그런 교회 나 안 다닐란다. 나도 이 교회 다니면 또 박 터지게 뭐 싸울 거 아니냐. 내가 뭐 하려고 하나님 믿냐.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막 땅에 막 떨어뜨리고.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들 때문에 이방인 가운데서 모독을 받고 있도다. 이게 이사야 시대의 이사야의 탄식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오늘 이런 문제로 막 싸우고 있는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아주 중요한 처방을 내립니다. 한번 보죠. 13절을 한번 볼까요? 자, 그러니까 이런 문제로 우리가 자꾸 이렇게 박 터지게 싸우고 있어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바닥에 떨어뜨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자. 도리어 부딪힐 것, 거칠 것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제가 그 뒤에다가 가로 열고 뭐라고 써놨습니까? 비판하라 이렇게 써놨죠. 요 주의하라는 단어가 비판하라는 단어하고 사실은 원문이 같아요. 근데 하나는 비판하라라고 번역을 했고 하나는 주의하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그러니까 바울의 처방은 이거예요. 비판하지 말고 비판하라. 좀 말이 좀 이상하지만 비판하지 말고 비판해라. 그러면 비판하지 말라는 거는 뭘 다시 한번 화면을 좀 띄워주시죠. 13절. 자, 비판하지 말라는 건 뭘 비판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그렇죠. 서로를. 야, 너는 뭐 이까짓 것도 못 먹어? 너는 이게 뭘 중요하다고 뭘 그렇게 생떼를 써? 이 사람은 안 먹는다는데 안 먹는 것에 대해서 뭘 그렇게 막 비판하느냐, 뭘 그렇게 죽일 듯이 그 사람이 싫다는데 나는 그거 안 하겠다는데 왜 하라고 막 목을 잡고 막 흔들어대면서 비판하고 막 공격하는, 그거 하지 말고 도리어 뭘 비판해요? 네 자신을 비판하라 이런 뜻입니다. 네 자신은 지금 형제 앞에 걸려 넘어질 돌을 막 탁 세워놓고 걸려 넘어지, 저거 좀 걸려 넘어져라. 저거 언젠가 한번 걸려 넘어질 거야. 저거 걸려 넘어지기만 해봐. 내가 걸려 넘어지는 순간 내가 저놈의 이렇게 하면서 막 형제 앞에 시험들 거리를 계속 던져놓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전혀 비판하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은 형제를 비판하고 서로 비판할 게 아니라 네 자신을 비판해라. 형제를 넘어뜨리는 말, 형제를 넘어뜨리는 행동을 하고 있는 네 자신을 비판해라. 예수님식으로 말하면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라, 이런 식이겠죠. 여러분, 살다 보면 의견 차이라는 거는 어떻습니까?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필연적입니다. 의견이 서로 같으면 그건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의견을 좁히기 위해 서로 논쟁도 하고 또 자기의 의견을 주장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것까지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서로 말싸움이라고 해도 좋고 논쟁이라고 해도 좋고. 여러분 1년짜리 예복을 상복을 입나 3년 동안 상복을 입나 그거 얼마든지 논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논쟁 때문에 나라 전체가 박살이 날 정도로 그 논쟁을 한다면 그게 문제가 되겠죠. 나중에는 여러분 서로 자존심 때문에 자신들의 의견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한번 자기가 내세운 거 한번 철회하잖아요. 그럼 자존심에 막 못 견디는 겁니다. 내 의견이 짓밟혔다. 저놈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겠어?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자기의 의견을 고집하다 보니까 이 배가
계속 산으로 올라가듯이, 여러분 누군가와 의견이 다르면 뭐 이야기도 나누고 또 자기 의견도 주장하고 아예 아니라 그러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더 나아가서 누군가를 시험 들게 하고 누군가를 넘어뜨리게 한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멈춰! 이게 정답이에요. 멈춰. 그만해! 이게 정답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해! 너희들 지금 음식 문제로, 절기 문제로 논쟁하는 건 좋아. 그만해. 더 이상 했다가는 다 무너져. 지금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15절 상반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만일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너의 공격으로, 너의 끝없는 막 논쟁으로 성대가 실족하고 막 정신을 잃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하게 되면 너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사랑으로 우리가 뭐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고 저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이런 주장 저런 주장은 전부 교회를 위한 주장입니까? 맞죠? 다 교회를 위한 주장이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위한답시고 이 사람을 완전히 짓밟기 시작하면, 그럼 그게 교회를 위한 것입니까?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 1년짜리 상복을 입는 것, 3년짜리 상복을 입는 것, 그게 나라의 기강을 세우기 위한 논쟁인데, 나라의 기강이 세워진 게 아니라 나라가 퍽상 망했다면 그 논쟁은 누구를 위한 논쟁입니까? 나라를 위한 논쟁이라는 말, 그거는 순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다. 내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받았는데, 상대방을 내가 세우기 위한 부름을 받았는데, 그래서 저 사람 고쳐주려고 했던 말이 시간이 지나니까 저 사람을 죽인다. 여기 우리 부모님들 자식을 위해서 때로는 잔소리도 하고 때로는 뭐 모진소리도 하시잖아요. 근데 아이가 이러고 있는데 막 목을 졸라가면서 이게 다 너를 위한 말이야 그러고, 여러분 부모가 계속 아이의 목을 조르고 있다면 그건 아이를 위한 말입니까? 아니면 누구를 위한 말입니까? 여기서 멈췄어야죠. 아이의 목에서 손을 떼고,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너를 이렇게 숨 못 쉬게 할 의도는 없었다, 나는 너를 위한 건데 네가 좀 힘들었구나, 미안해. 여러분, 이렇게 해야 어떻습니까? 자녀도 엄마가 날 위해서 그렇지,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근데 계속 너를 위한다고 하면서 이 자녀를 막 윽박지르고 숨도 못 쉬게 만들고 이렇게 간다면 그거는 사랑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기적으로 행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15절 끝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망하게 하지 말라, 망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은 번역을 조금 망자가 물론 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직역하면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단어와 똑같은데, 이게 무슨 단어냐면 헤롯 대왕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 하니, 요 단어입니다. 죽이려 하다. 헤롯이 우리 아기 예수를 죽이려 했잖아요. 그 단어입니다. 죽이려 하니.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가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다. 네가 지금 위한다고 이렇게 논쟁을 시작했는데, 말을 시작했는데 결국은 사랑이 아니라 죽이고 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마틴 루터가 여러분 이 구절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것이 정당한 믿음의 행위라 할지라도 그것이 형제를 파멸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당신은 잔인한 살인자. 정당한 것인데 그 정당한 말이나 판결이 누군가를 죽게 만들 정도로 끌고 간다면 당신은 잔인한 살인자.
그게 아무리 뭐 성경 뭐 예법이든 뭐 성경에 나오는 절기든 뭐 성경에서 말하는 음식 규례든 이걸 형제를 죽음에 몰아가도록까지 이렇게 밀어붙인다면 살인자라는 것이죠.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 번 더 강력하게 명령하죠. 우리 16절을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뭘까요? 너희의 선한 것이라는 건 너희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절기를 지킬 수 있는 자유,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한 자유. 우리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음식은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한 것이 비방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비방을 받고 있어요? 물론 내부의 교인들로부터도 받지만 더 무서운 거는 외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계속 비방을 하는 것입니다. 야, 쟤네들은 음식 가지고 서로 목 조르고 있어. 쟤네들은 이거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이 절기 하나 가지고 서로 막 뭐 쟤네들 뭐 무서워. 쟤네들하고 같이 신앙생활 못 하겠어. 비방을 받고 있는 거죠. 이 선한 것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먹을 자유가 있고 먹지 않을 자유도 있는데 그 자유, 그 선한 것이 비방을 받게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아까 이 16절의 요지는 제발 그만해라 이겁니다. 제발 너희들의 그 판단, 누군가를 죽게 만드는 그 판단 멈춰. 이게 사도 바울의 핵심적인 명령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이 갑자기 느닷없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17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이것도 읽어주시죠. 시작. 하나님 나라는 먹는 거 마시는 거 아니다. 오직 성령 안에 의와 평강 희락. 사도 바울이 갑자기 음식 문제로 절기 문제로 막 멱살잡이하고 막 서로 막 의견을 그리고 이 비판하고 모독을 가하면서 서로 이렇게 하고 있는 교인들을 향해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얘들아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 줄 아니?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마치 싸우고 있는 우리 형제들 앉혀놓고 얘들아 엄마가 얘기 하나 해줄게. 옛날에 말이야. 이런 식으로 마치 옛날 얘기 해주듯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해주는데 얘들아 이 먹는 거 마시는 문제로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의, 그 다음에요 평강, 그 다음에요 희락. 이런 나라야.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부분을 여러분 조금 더 이해하려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사도 바울이 오늘 간략하게만 너무 설명을 해서 도대체 의로운 나라, 평강의 나라, 희락, 기쁨의 나라인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조금 더 설명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더 이해를 하시길 원하면 로마서 5장을 다시 읽으셔야 돼요. 로마서 5장에서 이미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아주 큰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지 설명을 했는데 5장을 다 읽을 수는 없고 핵심이 되는 두 구절만 제가 요약적으로 읽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로마서 5장 1절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가 됐는데 그 다음 보세요.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누구와 화평을 누려야 됩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돼.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려면 여러분 누구누구와 사이가 좋으려면 어떤 관계가 되면 사이가 좋습니까? 그렇죠. 서로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 받아주고 애써서 지켜주려고 할 때 사이가 좋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무슨 말을 해도 막 다 뭐 비판하고 튕겨내고 아니라 그러고 틀렸다 그러고 그러면 사이가 좋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 즉 사이가 좋은 샬롬, 이 화평을 이루려면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내 생각은 좀 달라도 맞추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고 따라가려고 할 때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 집안에서도 서로 어떻습니까? 서로의 말에 이렇게 잘 순종해 줄 때 분위기가 훈훈하죠. 근데 막 말끝마다 막 날이 서가지고 막 아내가 무슨 얘기하는데 막 남편이 막 싸붙이고 남편이 무슨 얘기하는데 아내가 막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고 이 서로 총과 칼이 막 날아다니면 그 집안이 화목합니까? 전쟁터죠, 전쟁터. 우리가 하나님과 기본적으로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자.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우리 5장 17절을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가장 중요한 단어가 왕노릇이라는 단어입니다. 왕노릇. 왕노릇이 뭐예요? 그렇죠. 말 그대로 왕으로서 통치하는 것, 왕노릇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통치를 말하는 건데, 예수 믿기 전에는 뭐가 통치했습니까, 우리를? 그렇죠. 죽음이, 사망이, 어두움이, 미움이, 다툼이, 시기가, 질투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은 어땠습니까? 사망이, 사탄이 우리를 끊임없이 상대를 정죄하게 하고 상대를 미워하게 하고 또 상대가 올바른 말을 해도 안 들어, 듣지 마. 이게 사탄이 통치하던 시절의 모습인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됐으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으니까 그 다음 보세요. 이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됐냐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 이게 누구예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그 구속의 은혜와 구속의 의를 넘치게 받았다는 건 자격 없는 사람이 받았다. 우리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은 생명 안에서 무슨 노릇을 해요? 왕노릇. 왕노릇이라고 하니까 조금 우리 요즘 시대에 잘 어울리지 않는 말인데, 다스림 이렇게 바꾸십니다. 통치. 과거에는 내가 가는 곳마다 난 예수 안 믿었기 때문에 내 목적을 위해서라면 뭐죠?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결사, 목을 걸어놓고 막 내 자존심을 걸어놓고 저 인간한테는 내가 안 져. 그러고 막 달려들고 싸우고 막 이겨내려고 했다면, 이제 은혜와 의를 넘치게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나는 어떤 왕노릇을 해야 됩니까? 그렇죠. 사랑 안에서의 왕노릇. 사랑은 뭐예요? 허다한 죄를 덮어주고, 사랑은 뭐예요? 참아도 주고, 사랑은 뭐예요? 용납도 해주고. 자, 이게 로마서 5장의 핵심입니다. 로마서 5장은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어떤 나라입니까? 그렇죠. 사탄이 시키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미워하고 죽이고 없애고 하는 그런 왕 노릇하는 나라가 아니라, 은혜와 의를 넘치도록 받은 예수 안의 성도들이
사랑 가운데서 서로 왕 노릇하는, 사랑 가운데 서로 섬기는, 사랑 가운데 서로 다스리는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야. 이게 로마서 5장의 말씀이고, 그리고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 14장으로 넘어가서 하나님 나라는 얘들아 먹는 거 이런 거 가지고 싸우는 나라 아니야. 마시는 거 이런 거 가지고 다투는 나라 아니야. 의와 평강과 희락, 이런 나라야. 이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의로움, 이런 거를 넘치도록 받은 사람들이 사랑 가운데 이해하고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그런 다스림,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야.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는 존재가 어디라고요? 교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 땅에 보여주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성도.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에 살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모델하우스 들어가서 와, 이 집 사고 싶다, 이 집 들어가고 싶다, 이런 마음 줘야 되잖아요. 근데 모델하우스 구경 왔는데 뭐 이딴 집이 다 있어, 뭐 이딴 사람들이 다 있어, 뭐 아무리 헐값이라도 이딴 집은 내가 들어가고 싶지 않아, 이렇게 되면 곤란하듯이, 여러분 교회는 어떤 존재, 또 성도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교회 내에, 로마 교회는 음식 문제, 절기 문제로 지금 다툼이 생겼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음식이나 절기 문제로 다툼이 생기질 않아요. 오늘날에는 다른 종류의 문제로 다툼이 생기겠죠. 좌우간 어떤 문제의 종류로 다툼이 생기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툼이 생겼을 때, 성도 간에 비판이 생기고 또 그로 인해서 서로 막 멸시하고 업신여기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아까 로마서 말씀, 로마서 5장 기준으로 의와 은혜를 넘치도록 받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이 왕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교회를 맡기신 그 왕으로서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질문을 던지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왕들인데,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이 땅에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인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여주라고 세우신 교회, 세우신 성도들인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 안에 일어난 이 음식 문제, 이 절기를 지키는 문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핏대 세우고 누나를 부라리면서 멱살을 틀어잡으면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 사도 바울의 아주 중요한 도전이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19절 보실까요? 14장 19절 같이 한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왜 이야기를 하는지 아시겠죠?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운다. 원문에는 덕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서로 세우는 일입니다. 서로 세우는 일. 화평, 세우는 일. 뭐를 세우고 뭐를 화평하게 하는 일입니까? 그렇죠. 교회와 성도들을. 우리 자녀들하고의 문제, 또 가족과의 문제, 또 교회 안의 문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면 사망의 다스림을 받는, 사탄의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원수 될 수 있어요. 우리 원수 되는데 1등입니다. 뭐 안 보면 돼요, 저 사람. 꼴 보기 싫은 사람 굳이 이 나이에 보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은혜와 사랑과 의를 어떻게 받은 사람이에요? 쬐끔 받은 사람이 아니라 넘치도록 받아서, 그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이거를 갚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래서 우리도 그 은혜의 통치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이 우리를
넘치는 사랑과 넘치는 은혜로 우리를 품으시고 기다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비판하지 말고, 저 사람 비판하지 말고 나를 비판해라. 여러분, 이게 지혜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 지옥은 남 탓하지만 천국은 내 탓하는 나라 아닙니까? 내가 부족해서, 나 때문이야, 아 미안해, 나 때문이야. 너가 화난 것도 미안하다, 야 내가 쓸데없는 말을 해서 화를 돋갔다, 마음 풀어라, 내가 미안하다. 근데 여러분, 사탄의 나라는 뭐 그까짓 거 갖고 화를 내, 이렇게 되는 나라겠죠. 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승질을 내, 이렇게 되는 나라겠죠. 마지막 18절 말씀 보시면, 이로써, 이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또는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사람은 누구를 기쁘게 합니까? 하나님. 그리고 누구에게 칭찬받습니까? 사람들. 이때 사람은 교회 내의 사람이기도 하겠지만 동시에 교회 밖의 사람들.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교회 안의 사람들 보니까 쟤네들은 멱살 잡고 싸울 일도 안 싸우네, 쟤네들은 막 서로 고소할 일인데도 아유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하네. 사람들이 칭찬하게 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의를 넘치도록 받은 사람들인 줄을 믿으시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끼리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허물을 들추어내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 자신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는데 1등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기 전에 내 허물을 들추어내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죽이기 전에 어떻게 하랍니까? 화평의 일과 서로 세우는 일을 힘쓰는 왕이 되라. 왕 노릇하라. 너희들은 그런 왕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았느니라. 바라기는 우리 동부교회, 우리 모든 또 3일밤 올라오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왕권으로 다시 한번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성도들을 세우시고, 가정을 세우시고, 남편을 세우시고, 아내를 세우시고, 또 우리 자녀들을 세우시고, 우리 부모님들을 세우시고, 그런 아름다운 이 통치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